말이죠. 근데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셔서 그 부활의 상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말을 듣게 주시고 확실히 믿지 아니하시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 지는 바 들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어나 살아있고 또 너희는 잠들었으며 그 후 2018년 4월 1일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3절 한절 9장 43절 한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 한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열어나 있어 시몬이라 하는 비장의 집에서 이러하니라. 아멘. 구약의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후에 얻으실 영광, 곧 부활에 대해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게 하셔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증거하셨죠. 그리고 그 증거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고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죠. 자,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요? 십자가와 부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요? 문제는 아는데 그치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의 이름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귀신 들린 자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알잖아요. 예수가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것.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아요. 문제는요,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러운 자로 살아갑니다. 더러운 자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테레비에 나오는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 부르셨죠. 어떻게 살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홍해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럼 더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알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부활한 것도 알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예수 믿지만 더러운 자로 살아가요. 더러운 자로 살아가요. 그럼 더럽다는 게 뭘까요? 뭐가 더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게 더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데 여전히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근데 뭐가 더러운지도 몰라요. 예수 믿었는데 육체를 따라 사는 게 더러운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서도 여전히 뭘 바라봅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부귀와 영화, 육신의 건강, 자녀들 육신에 성공하는 것.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더러운 줄 알지 못해요. 그러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 지식적으로 단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 다른 말로 십자가의 도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죠. 풀어서 설명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구원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구원하는 건가요? 죄에서.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란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왜 죄사함이 필요한 것입니까? 왜 죄사함이 왜 필요한가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대로 심판받는 것이죠. 반드시 죄대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럼 죄대로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대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진노와 그 저주에서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대형과 대속이에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대형은 그러면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을 그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거죠. 그 율법의 저주를 주께서 받으신 거예요.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만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치게 하십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만 죄를 짓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져요. 그 죄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병이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병을 고칠 때 병이 나아라 말씀하시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 창세기 5째 날에 그 바다의 물고기들이 짠물을 먹으면 우리 생각에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죄를 물 먹듯이 짓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심판의 진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그 죄로 인해서 자라가게 돼요. 자라가게. 어디서 자라갑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그 죄가 더한 것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누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까? 누가 죄사함을 받나요?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뭐가 죄인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알아야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나가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필러 쪼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드러납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저 사람이 더러운데 저 사람이 죄인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더러운 거, 우리 속에 악한 거,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신다면. 그럼 뭐가 죄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애굽, 흑암이죠, 흑암. 생명의 빛이 비치지 않는 흑암 가운데 살 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살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애굽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사람처럼 살면 그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까? 죄입니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믿었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애굽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을 받고서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근데 여전히 뭐로 삽니까? 떡으로 살아요. 육신의 떡으로 살아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만 살아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삶의 목적이 뭐나요? 왜 공부 열심히 하나요? 왜 좋은 직장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요? 남들보다 좋은 거 먹고 티끌 타는 것보다 그랜저나 이런 걸 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거라고. 왜요? 육신밖에 없으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사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죄란 말이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영광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 천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 위에 천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상과 영광을 얻기 위해 주셨는데 여전히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부처 믿는 사람이 부처 앞에 가서 육신에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세상에 성공하는 그거 바라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은 걸 구해요. 분명히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제 그 광야를 통과하면 이제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여호와의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거룩하게 살게 하셔서 그 거룩한 삶대로 하늘에서 상과 영광을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가나안 땅에 대적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도 또 뭐합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결실이 없잖아요.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 비유에서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실하게,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하기. 근데 세 번째 밭에 가시떨기 밭을 보니까 자랐어요. 씨가 자랐어요. 근데 가시와 떨기가 막았잖아요. 그래서 결실을 못하잖아요. 그럼 가시와 떨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죄는 무엇입니까? 결실해야 되는데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더 자라가면요.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는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것을 따라 살아야 돼요. 산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여전히 어떻게 삽니까?
썩어지는 것을 따라 살고 더러운 것을 따라 살고 쇠해지는 것을 따라 살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죄예요. 더 자라간 자들은 뭐가 죄입니까? 분명히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남편을 미워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살인이 죄잖아요. 살인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나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뭐가 더럽습니까? 육신에 뭐 묻고 못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나는 것. 악한 생각, 살인의 마음, 간음의 마음, 음란의 마음, 거짓 증거, 도적질, 회방이죠. 그런 것을 따라 사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그런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자들의 더러움이잖아요. 그럼 남편을 미워하는데 왜 미워합니까?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미워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하니까 미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의 마음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럼 누가 더러운 것입니까? 내가 더러운 거예요. 내가 더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더러운 건지 뭐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요.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미움대로 다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저런 아내 만나서 저런 남편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하나하나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나타내 주세요. 그럼 죄를 왜 깨닫게 하십니까? 사함받게 하십니다. 사함받게 하십니다. 사함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죄를 하나 사함받은 자하고 죄를 10,000개나 사함받은 자하고 누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입었습니까?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함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의 계명이에요. 그거는. 신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주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지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우리 속의 원죄의 역사를 다 죄를 져요. 근데 그 죄를 깨닫기만 하면 그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상하고 통해한 심령으로 나올 때 주께서요 그 죄를 자백하는 날에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럼 죄 사함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기쁨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곧 부활의 도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를 들어서 부활의 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부활의 도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 (15장) 20절로 22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죽으니까 부활시켜주는 것입니까? 부활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부활이 전제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반드시 죽어요. 근데 오래 살다 죽는 사람도 있고, 젊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병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죽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건 맡겨야 돼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예수 믿어서 이 땅에 건강하게 해서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부활을 예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을 성경에서 부활을 말할 때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는요, 영광을 얻으셨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서는요, 24장 26절 이하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말할 때는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단순한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과 영광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도 단순히 죽었다가 그때 다시 사는 것입니까? 상과 영광의 부활입니까? 상과 영광의 부활이에요. 안 찾아봐도 되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누가복음 24장 26절이에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이죠.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을 보시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말하죠. 그럼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더디 믿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죠. 뭘 더디 믿습니까?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럼 부활을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광에 들어가는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광에 들어가는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후에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뭘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상과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상과 영광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왜 주셨습니까?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상과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그럼 우리가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그러면 우리의 상과 영광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결정되는 것입니까? 그때 결정되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그것이 상과 영광의 부활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상과 영광을 얻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의 삶이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그 일을 할 때 부활의 상과 영광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나요? 부활의 몸으로 살게 하시고 그 영광의 몸을 입는 자로 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과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상과 영광의 기준, 어떤 사람은 상을 얻고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얻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얻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얻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12절이죠. 계시록 22장 12절에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한 대로요? 일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 일을 말해요. 두 가지 일을.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나오는데 28절, 29절에 보시면 저희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 보니까 무슨 일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29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믿는 거죠. 그럼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래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동안 3절에 보시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자기의 사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희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거 다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일이죠. 그럼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만 상이 있습니까? 미래 결실하는 것도 상이 있습니까? 미래 결실만 상이 있습니까? 보리의 결실과 열매 맺는 것이 상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까? 상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은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잖아요. 그럼 그가 왜 선행과 구제를 심이 많이 하는 것입니까? 상과 영광을 바라봤으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심이 많아지니까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게 하는 그것은 더 나은 의예요. 바리새인들의 의가 아니라 더 나은 의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더 나은 의예요. 더 나은 의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은 의는 바리새인들의 의와 달라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그럼 결실은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믿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랬다면 만약에 86세에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가 돼야 돼요. 왜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했으니까 이제 86세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말씀대로 행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응해지는 거예요. 그걸 의로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건 불법이에요. 외식이에요. 자기의의 자기. 더 나은 의는 우리가 행할 수 없어요. 더 나은 의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의가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죠. 그리고 이제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율법은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으로 주시는 거죠. 율법을 완전케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우리 밖에 주는 게 행위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은 내가 간음 안 하면 돼요. 진짜 살인을 안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탁 넣어주니까 우리가 살인 안 했어요. 육신의 살인 안 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우리가 간음 안 했어요. 근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다 라고 말씀해서 우리 속에 간음의 마음, 살인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더러운 자예요.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더 나은 의를 주셨더니 오히려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머리털을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오히려 뭐만 있습니까? 죄만 짓는 거예요. 우리 속이 더러워요. 자, 미움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미워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불평했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지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죠. 영적 간음에 다 우리가 걸린단 말이죠.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법을,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탁 두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더 나은 의를 행하라. 하늘의 상을 얻는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더 나은 의를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이죠. 근데 죄인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행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하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의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결실과 열매는 사람이 맺는 결실과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결실과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루시는 의라야 그 의대로 상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천사들 왜 범죄했습니까? 자기의 아름다움을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아름답게 하신 것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했지. 그 천사들과 같이 범죄한 천사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그 나라와 의를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럼 그 성령의 결실과 열매대로 우리에게 상과 영광을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뭐 한 거라도 없어요. 온전히 우리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죄인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나라와 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나라의 일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결실과 열매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을 주실 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성령으로 이루시는 의가 아니라면 사람의 의대로 상과 영광을 주신다면 상과 영광이 자기 행위잖아요. 대가로 받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죠. 행위에 대한 내가 행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찬송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행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만 내가 행했기 때문에 받은 거죠. 상과 영광을. 그럼 누구를 자랑할까요? 상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해서 상과 영광을 얻었다.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죄가 없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에게 원죄를 주셨습니까?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육신이 있는 날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로마서 8장 2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와 결실을 따라서 우리에게 상 주실 때에 우리의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거둬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이에요. 뭘 바라보십니까? 이 세상에서 뭘 바라보나요? 여러분 육신으로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없으면 헛거예요. 헛거예요. 예수님 몇 년 살았습니까? 33년을 살았어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이루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 이 부활절을 다시 한번 맞으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영광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를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죽었다가 부활할 때 상과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라간다고 하는 그 영광의 기업이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죠. 결실과 열매가 많아져야 되는단 말이에요. 답이다. 구제하고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았는데 심이 많아질수록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 손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병에 걸리는 거예요. 무슨 병입니까? 죽을 병이죠. 죽었어요. 살려주시는 이제 다시는 이제 살아나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됩니다. 내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결실과 열매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예요. 오늘 보면 4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 유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피장 시몬은 유대인인데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자들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죽은 짐승의 시체를 다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더럽고 부정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천시하고 멸시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선시대 백성들처럼 그 당시에도요, 피장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 무리에 살지 못해요. 따로 떨어져서 더럽게 여기니까, 부정하게 여기니까 따로 격리돼서 살아야 됐던 사람들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 천하고 부정한 이 피장 시몬의 집에 유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여주죠. 피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만들어서 직업을 삼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죽은 짐승의 죽은 시체에서 가죽을 발라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육적 이스라엘은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은 짐승의 가죽, 시체에서 가죽을 벗겨내는 직업을 하니까 유대인들 볼처럼 이방인처럼, 개와 돼지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피장의 집에 누가 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유하고 있는 것이.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는 세리와 참기들을 더럽다고 여기잖아요. 또요, 피장을 더럽게 여겨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유대인이지만 율법으로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볼 때는 죄인이란 말이죠. 흠이 많단 말이죠. 부정한 자란 말이죠. 더러운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왜 베드로는 그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이제 복음을 믿었잖아요. 복음에 사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받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바에 사는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은 이 피장 심을 어떻게 했을까요? 편견이 있는 거예요. 편견이 있는 거예요. 왜? 더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베드로가 그 집에 유하잖아요. 그 집에 유하잖아요. 베드로가 그 집에 유한 거 보니까 이제 성도들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은 빈부 귀천이 상관없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일 처음에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전통 때문에 편견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었지만 이 사람이 피장이야. 이 사람이 세리야. 이 사람이 창기예요. 그럼 어떻게 여깁니까?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지 않아요. 교류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후기에 이제 마지막 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신분제 사회잖아요. 양반 쌍놈이 갈려졌잖아요. 원래 양반은 인구의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그냥 농민, 상민, 그 다음에 한 20-30%가 다 종들이 하인들이에요. 그럼 옛날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에 들어오면 양반 쌍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올 때 종로교회 가면 지금 승동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근단골 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거기에 이제 백정이 믿고 나서 그 교회에 출석하게 돼요. 그 교회에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이제 상민이나 천한 사람들을 돌봐요. 그러면서 이제 백정 중에 그 백정은 옛날에 백정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박가예요. 박가 백정인데 이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무어 목사의 도움으로 그 당시 제중원이라는 양의사인데 고종에 주치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의료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그 집에 가서 그 백정 집에 친히 가가지고 치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함을 낳고 나니까 이 박가라는 백정이요. 아니 고종의 주치의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를 치료해서 낫게 했잖아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어 목사나 그 선교사에게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빈부의 귀천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근단골 교회. 근데 거기에는 양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정이 오는 거예요. 백정이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백정하고 예배 같이 못 드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어 목사가 책망해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분의 귀천이 없다. 왜 신분 가지고 차별하느냐? 이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협의적으로 내는 게 뭐냐면 그러면 백정의 자리는 예배당 뒤편에 따로 이렇게 드리면 우리가 드리겠다. 그것도 무어 목사가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따로 교회를 차려 나가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백정을 중심으로 상민과 농사짓는 일반 양반을 제외한 사람들의 모이는 교회가 돼요. 근데 따로 차렸던 그 교회가 얼마 뒤에 불이 나요. 화재로 전소해요. 그러면서 그 양반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다시 교회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기 뒤에 종로 뒤에 있는 승동교회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때에도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면서도 유대인들 안에서도 나누는 거예요. 직업을 따라서 나누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은 빈부나
귀천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인종을 따지지 않는 것이죠. 복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계셨을 때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지인들과 창녀들과 먹고 마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절이죠. 우리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말씀하네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돈이 있다고, 저 사람이 직업이 좋다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란 말이에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없이 살아가던 이 땅에도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나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부활과 그 주님의 부활에 합당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그 부활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 한 날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예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상과 열매가 그 결실과 열매가 풍성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에 그 영광의 부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주께서 주신 것을 알아서 감사함으로 드릴 믿음을 주셨고 또한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늘에 쌓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그 하늘에 쌓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주께서 죽으시기 전에 시행하셨고 또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말씀하셨고 잔을 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바 언약의 피 곧 새 언약의 피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성찬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다 받은 후에
이 성찬을 행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에게 이제 이 몸을 주신 것은 생명의 말씀이 떡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께서 이 떡을 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사는 것은 뭐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육신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는 영의 양식을 먹었으면서도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피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언약의 피인 것을 우리에게 표지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깐 먼저 기도한 후에 떡을 분명합니다. 오늘은 수종 드는 분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 분씩 나오셔서 이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주신 그 고난과 부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나게 하셔서 이제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는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주의 몸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떼겠습니다. 목요일에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바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더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신이 근심하여 가까이 엎자오되 주저되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으면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납비여 내니까 대답하되 내가 말하여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세례받은 교인들 중에 이 떡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없는 줄 알고 잠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저희들 그 영생을 따라 살지 못하는 죄밖에 더할 수 없는 미련한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넘치게 하셔서 이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열매 맺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오셔서 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듣게 받은 것이니라.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소돔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떡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없는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과 잔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제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 글씨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